선택 그리고 은혜. 선택 그리고 은혜.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출판 기획자입니다. 존 브락맨이라고 하는 분이 세계 석학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2000년간 발명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이때 이제 미디어 학자입니다. 미디어 학자예요. 더글라스 러시코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거는 eraser, 지우개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부가적인 설명을 했는데, 뒤로 돌아가서 지우고 다시 쓸 수 없다면, 뒤로 돌아가서 지우고 다시 쓸 수 없다면 과학도 문화도 도덕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했는데 우리에게 귀한 통찰력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삶에도 어때요? 우리 삶에도 지우고 싶은 장면들이 있죠. 후회되는 말 지우고 싶잖아요. 그죠? 상처된 선택들, 그리고 부끄러운 실패, 그리고 부끄러운 실수, 넘어짐 등등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라는 게 말이에요. 과거라는 게 단순히 지워버릴 그런 시간이 아니고 현재를 지탱하고 미래를 비추는 토대가 된다는 것도, 요거를 잊으면 안 돼요. 이런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우개로 지워버렸냐,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우개로 확 지워버리고 우리를 쫓아내버리고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은혜로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패한 제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죠. 그리고 배신한 베드로를 뭐라고 세워주셨어요? 페트라, 반석이라고 회복시켜주셨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우고 새 삶을 다시 쓰게 하시는 지우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없다 그러면,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를 지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제 우리 창세기 강의하겠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경륜을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귀한 선택을 합니다. 이 초이스, 이 선택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냐 하면,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요. 과거의 익숙함과 그리고 과거의 편안함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초이스합니다. 자, 문제는 그런 믿음의 선택으로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더란 말이에요. 자, 이어서 또 아브라함이 또 다른 선택하게 되죠. 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의 선택은 아주 가정의 위기를 가져오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빼앗길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자, 이 사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정의 위기만 오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그런 위기가 아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모든 구원 프로그램 자체가 뒤엉켜버리는 그런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과 은혜로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에서 큰 광풍을 이제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자, 먼저 믿음의 큰 광풍을 맞이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죠. 자,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데 귀한 선택을 또 합니다. 자, 3절 4절이죠.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 차례 큰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잠시 동안에 믿음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떠났을 때 어떤 고통이 왔는지 이제는 분명히 깨닫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다시 약속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모든 것을 다 회복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길을 가면서 실수하지 않느냐? 실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어때요? 예수님의 오른팔이에요. 예수님이 수제자였다고. 예수님 바로 앞에서 3년 동안에 모든 사역을 다 봤잖아요. 뭐라고까지 큰 소리 칩니까? 주님이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오게 또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런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십자가 고난 앞에서 한순간 전부 다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몇 번 찾아와요? 3번씩이나 찾아온다고. 그제서야 베드로가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죽음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 경험할 수가 있다고. 여러분, 완전 낮아지고 바닥을 칠 경험을 할 수도 있다고. 망가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돌아오는 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롯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됩니다. 롯은 옆에서 귀한 거 다 봤습니다. 자, 일단 한번 봅시다. 5절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랬습니다. 롯에게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장막이 있어요. 세상에 필요한 것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때 롯이 옆에 있었나요? 네, 롯이 옆에 없어요. 잘 보세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롯도 귀한 선택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초이스. 그리고 하란을 거쳐가지고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으로 오는 초이스. 선택 다 한다고. 그런데 롯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위기의 순간에 애굽의 절대자 바로조차도 굴복시켜버리는 능력의 하나님 봤다고 자기가.
그리고 언제나 아브라함과 임마누엘 되어주셔가지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다 봤어요. 근데 문제는 그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보니까 믿음의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롯에게는 물질이 있어요. 세상을 향한 야망도 있고 세상을 향한 비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롯에게만 있는 게 이거다고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롯에게는 뭐만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자리에 같이 있어요. 약속의 자리에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귀한 자리에서 분리되어 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이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 사역의 길, 직분의 길을 감당하는 길을 가다가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쓰게 됩니다. 이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때 과연 우리가 어떤 초이스를 하느냐?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거 명심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룻기서를 읽어보죠. 룻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서 사실상 제외됐던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죠. 중요한 선택을 딱 하나 했는데 놀랍게도 본인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이르는 그 놀라운 그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룻은 어느 나라 여자입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여자예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 보죠.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시고 계신다고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저주의 대상이 바로 모압이라고요. 근데 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죠. 자, 그래서 다시 자기 나라예요. 모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요. 얼마든지 있었죠. 자, 모압과 그 신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지를 않죠. 놀랍게 뭐를 선택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롯이 믿음을 선택하는 중요한 말. 자, 룻기 1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 뭐로 같이 따라가잖아요. 거기 가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잖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룻이 바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최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기록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성경의 많은 위인들을 보잖아요. 성경의 많은 위인들을 살펴보면 많은 선택 가운데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전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 다시 좀 보시면, 자, 앞구절에 라합이 나오잖아요. 라합도 어떤 사람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이방 여인이고
창기예요. 하지만 라합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존귀하고도 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귀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귀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존귀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로 주님 나라의 생명책에 흐리지 않고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자, 6절하고 7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물질이 아브라함과 룻에게 갑자기 주어졌어요. 애굽 왕 바로가 사례 때문에 준 보상 예물 때문에 그렇잖아요. 소유가 풍족치 않았을 때는 둘 사이가 괜찮았어요. 근데 소유가 많아졌어요. 갑자기 많은 소유가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니까 다툽니다. 더구나 다투는 가운데 이방 사람이 봐요. 브리스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다투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그리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지금 경험이 지금 심각한 거예요. 애굽에서 그런 심각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로지 지금부터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롯은 달라요. 하나님에게서 벌써 떠나 있는 거예요. 롯의 선택이 뭐냐? 10절 나오잖아요. 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믿음과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과 하나님이 없으니까 롯의 선택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근데 속고 있죠. 화려함에 속고 있고 지금 풍요로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자, 롯의 이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왔는지 우리 잘 압니다. 그죠? 14장에 이르면 이곳에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터집니다. 전쟁이 터져가지고 롯이 포로로 붙들려 가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집에서 기르고 있는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롯을 구출해낸다고요. 이쯤 되면 롯이 정신 차리고 아하,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아하, 삼촌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그대로 눌러 앉아요. 자, 18장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킨다. 이 말 듣고 아브라함이 부랴부랴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겠습니까? 끈질긴 중보기도 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소돔에 그냥 안 나와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면서 롯의 재산 다 날아가잖아요.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마누라는요, 소금 기둥 떼버리고. 거기다가 더 심각한 게 나오잖아요. 롯과 딸들의 근친상간으로 말미암아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저주의 백성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붙어 있기만 해도, 예? 아브라함에게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붙어 있기만 해도 롯은 약속의 백성에서 귀한 은혜 속에 잘 살아요. 근데 무슨 선택을 해요? 불신의 선택을 한단 말이야. 불신의 선택을 하니까 구원을 겨우 받기는 받아요. 예? 건짐을 겨우 받기는 받는다고.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잖아요. 자, 롯은요,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에 그 인생이
내리막길이에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있어서 은혜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냥 옆에만 있기만 해도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사시사철 귀한 열매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깊이 깨달아야 되죠. 자,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다시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보잖아요. 자, 5장 무슨 내용 나오냐면 베데스다 연못 사건 나오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이 사람은 생각은 뭐예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물이 동하면 무조건 제일 먼저 내려가면 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어떤 사상 속에, 잘못된 생각 속에 있는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소위 1등만 살아남는 잔인한 삶의 현장에서 누가 찾아와요? 자비의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온다고요. 그리고 묻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어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예수님을 만난 인생 어때요? 회복되죠? 예수님을 만난 인생 어때요? 치유되잖아요. 새롭게 일어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인생, 정말이지 복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귀하고 복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늘 승리의 자리에 서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말씀 더 보겠는데, 여러분, 이제 롯이 떠나갔어요. 자, 롯이 떠나가고 누구만 남아요? 혼자 남잖아요, 지금. 특별하게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홀로 딱 남아있을 때, 난 아무도 없다. 나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어떤 존재냐면, 인간적으로 뭔가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무엇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 같은 존재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혈육이에요. 그런데 그런 롯이 어때요? 삼촌 내버려버리고 지가 할 길 찾아서 가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진정으로 믿을 게 누군지, 너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자가 누군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14절 15절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다시 생각나도록 상기시켜 주시고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거를요 제가 NIV 영어 성경을 한번 봤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I am giving it to you. I am giving it to you. 이거 뭐냐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지금 주고 있다. 내가 지금 주고 있다. 진행형으로 지금 돼 있다고 번역을 해놨다고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죠. 하나님만을 의지하죠. 그렇게 했을 때 이미 약속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들어가냐면 헤브론으로 갑니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다시 드린단 말이에요. 자, 약속의 말씀과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 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유다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 꼭 하나 발견하시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크기를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처음 약속의 말씀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느꼈던 하나님의 크기예요. 그리고 하란과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을 때, 그리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고난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하고 돌아와서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왔을 때 느끼는 하나님의 크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부르시는 분이시고, 내가 고난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내가 고난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롯이 떠났을 때 다시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경륜을 이루시는 그 크신 하나님. 영국 목사님이에요. J.B. 필립스 목사님. 이분이 쓴 책이죠.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그때.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적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굉장히 훌륭한 책이에요. 얇은데. 목사님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개탄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냐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환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고, 어떤 조건 속에 갇혀있는 그런 작은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다. 개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건들과 세상의 변화에 거기에 확 찌들리고, 우리가 거기에 변화에 대해서 이게 그냥 우리가 그런 것만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쪼그라든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가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필립스 목사님이 고아원을 세웁니다. 고아원을 세우고 전쟁 고아를 보살피는 사역을 하게 돼요. 이 전쟁 속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이 전쟁 고아들 아닙니까? 그 얘들이 아무리 신앙을 넣어줘도, 아무리 믿음을 넣어줘도 얘네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이더란 말이에요. 전쟁 속에서 아무 힘없이 후퇴할 수밖에 없고 굶어야 될 수밖에 없고 헐벗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다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작게 표현되더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신 목사님이 성경 속에서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뽑아냅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냐? 온 세계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작은 이스라엘 민족 잘 봐봐.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온 세계를 당신의 뜻대로 섭리해 나가시는 엄청난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야. 놀랍게도 필립스 목사님이 그 고아원에서 가르친 그 제자들 가운데 영국의 유수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요, 어느 왕립 학교들 학생들보다 많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기예요.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발견하게 될 때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의 나라에서 더욱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